Recording in progress.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찬양을 시작하겠는데 여러분에게 특별한 가수의 찬양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나 잘 아는 분이에요. 패티킴입니다. 패티킴은 제 세대보다도 더 높은 세대가 아주 그 곡을 많이 좋아했었던 그런 탑 오브 탑의 유명 가수이지요. 저는 그렇게 다른 가요를 부를 때는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과 더불어 우리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곡을 이제 조영남하고 같이 패티킴이랑 부른 건데 제가 그 곡을 이렇게 약간 좀 준비하면서 야, 이 가수가 대단한 가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그 정말로 어려운 그런 파트를 이렇게 잘 부를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패티킴은 한창 젊어서 잘 나갈 때는 교회를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님이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내가 좀 찬송을 좀 불렀으면 좋겠다. 가요만 부르지 말고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머님이 먼저 가시고 이제 패티킴이 어머님이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이제 찬송을 좀 불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한 50, 60곡의 찬송을 대상으로 쭉 다 이 곡을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찬송을 듣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패티킴은 아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우연히 이게 패티킴이 부른 찬양을 들었을 때에 야, 이게 가수가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성악가도 그냥 부르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분이 부르는 찬양은 정말로 이렇게 영성이 있는 그런 찬양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이분은 확실히 가요 부를 때도 굉장히 대단한 가수였지만 찬송을 할 때도 신앙적인 표현을 노래로 해낼 수 있는 아주 유능한 그러한 탤런트가 있는 그런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준비해서 그렇게 해서 레코드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듣겠습니다. 찬송가 두 곡과 복음송 한 곡인데 여러분이 이거 들으면서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나의 갈 길 다가도록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내 주 안에 있는 분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가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나의 주 감사 감사. 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일영 장로님의 기도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영광과 권세와 위엄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는 9월 둘째 주이지만 인디언 썸머라는 복병을 맞이하여 기록적인 더위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이 한 더위를 지나가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의 자연의 성결을 느끼게 하소서. 창조의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섭리가 나타나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으시며 골고다 언덕길을 한 걸음 걸어가실 때마다 구경거리로 비웃음을 받으시고 그 수모를 이겨내신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신 이유는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사랑과 자유를 주시고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시고 인간의 구원자로 선택하셔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며 하나님 뜻을 순종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평화와 사랑을 내려주신 거룩하고 존귀하신 우리 주님, 이곳 아름다운 예배당에 모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로우신 주님이시나이다. 우리 모두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을 늘 변함없이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이 세상에 불러주시고 숨을 쉬고 듣고 보면서 삶 속의 행복과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한 나그네의 삶을 보살펴 주셔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이처럼 귀하고 복된 인생길을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참 그리스도의 자녀로 기도의 믿음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도우시니
주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론 삶이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모든 것과 어려운 형편을 잘 아시고 주님께서 믿음 주시고 기도함으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도와주시고 우리 은혜로 생활을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동행하시며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저희들 교회 형제 자매에게 건강함과 삶의 지혜를 주셔서 순간 결정하는 일이 있을 때 기도하게 해주시고 현명한 결정함으로 주님께서 부끄럽지 않는 선한 마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삶의 현장은 사랑이 식어가고 각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취약으로 넘쳐나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세상 온갖 유혹과 악한 영들에게 선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나게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거룩하고 존귀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힘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의 창과 방패되어 주셔서 안전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지켜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어 천국의 문을 입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에 마음에 담아 각자의 일에 충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언제나 성실함으로 당당하게 책임있게 처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이 믿고 어려움을 접할 때마다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고 여호와 나시아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어 물려쳐 주심을 믿고 기도하는 자로 승리의 깃발을 힘있게 들어 주님의 이름을 외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과 가정의 일터와 저희들이 섬기는 팔로스 버디스 교회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비를 부득이하게 참석 못한 형제 자매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27절로 4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네, 27절부터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 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 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아멘. 네. 이게 아직도 약간씩 좀 방황하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소통을 위한 언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눕니다. 사도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성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의 권면에 따라 나시린의 서원을 한 이방인 4사람을 데리고 가서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오해한 유대인들은 바울을 붙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환난 중에 사용한 언어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째로 침묵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27절로 36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정결 예식을 행한 4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율법에 따른 정결의 기간을 마쳤다고 신고했습니다. 이때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있는 바울을 보고 그가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결례도 행하지 않은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온 것으로 오해한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폭동의 소문이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까지 들렸고 그는 군대를 거느리고 달려와 바울을 체포했습니다. 바울은 이 소동 가운데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많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바울처럼 내가 앞장서서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침묵의 언어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줄이고 침묵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겐 정말로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헬라 말을 사용했다고 그랬습니다. 37절로 39절의 말씀을 보니까 체포되어 로마 군영에 들어간 바울은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말했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던 바울이 유창한 헬라어로 말을 하니까 천부장은 놀랬지요.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리고 물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얼마 전 4,000명을 거느리고 와서 폭동을 일으켰다가 도망친 애굽인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천부장이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천부장에게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유대인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바울이 다소에서 태어나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런 환경에서 교육받고 자란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헬라어에 능숙한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사용하시고 헬라어로 성경을 쓰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를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언어 사용도 그렇고 성품 사용도 그렇고 오늘 찬양한 패티킴도 처음에는 그냥 가요 잘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의미를 따져보면 이렇게 아주 은혜스러운 찬양을 하니까 저는 아주
패트킴의 찬양을 들으면서 야, 이게 보통 찬양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주신 은사와 탤런트들을 하나님 앞에 구분돼서 쓰일 때, 이때 그야말로 제대로 이 모든 것이 이제 빛을 발하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히브리 말을 사용했다고 그랬습니다. 40절의 말씀에 그랬죠. 헬라어로 천부장과 대화를 나눈 바울은 백성들에게 말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계단 위에 선 바울은 백성들을 조용하게 한 다음에 히브리 말로 말했습니다. 바울은 헬라 말뿐 아니라 히브리 말도 능숙했습니다. 바울이 히브리 말로 연설을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이의 소통을 위해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바울은 헬라어로 이방인들과 막힘없이 소통했고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과 능숙하게 소통했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언어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음은 하나님의 큰 복인 것입니다. 이 복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커다란 뜻이 있으신 것입니다. 바울은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세 가지 언어로 소통하며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혼란 속에서는 침묵의 언어로, 침묵도 언어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했고 헬라어로 또 히브리어로 각 나라 사람들과 소통을 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소통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냥 먼저 나서서 교회 일도 개인 일도 먼저 막 크게 떠들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언어로 세상과 소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름다운 복음을 또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삶이 소란스러울 때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소통하십니까? 두 번째로 내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선한 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세 번째로 사람들이 내 말에 집중하며 귀를 기울였던 적은 언제입니까? 언제 사람들이 내 말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죽도록 두들겨 맞아 군인들에게 들려갈 정도로 바울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도 자신이 부르짖어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침묵의 언어로 또 천부장과 헬라말로 또 백성들과 유대 사람들과는 히브리 말로 소통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정말로 효과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탤런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길을 열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셔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또 복음 사역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배경 사진은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교육자 회의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커피 마시러 가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그러한 석양이 또 비쳐서 그걸 찍게 되어져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이제 더위가 다 가셔가는데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계시고 주일날 교회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주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